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이 성가대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많이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심대승 군의 바이올린 이 소리가 오늘따라 더 이렇게 아련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뜻깊은 주일에 우리 또 권사 취임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득 길을 가다가 이쯤 됐나? 내가 지금 잘 오고 있나? 확인하고자 잠깐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쯤 되면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살펴보게도 됩니다. 어버이 주일이라는 주일은 1년 중에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이 허락된 그런 주일이 아닌가 싶어요. 과거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진을 좀 같이 보죠. 어딘지 아시겠어요? 예, 금방 아시죠? 청계천, 이게 청계천입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 하는데 우리나라 서울에 청계천이 옛날에 저랬었대요. 저는 기억은 없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다른 사진도 보여주세요. 1960년대, 70년대 우리 그 일반적인 서울에 그래도 좀 잘 사는 동네에 그런 풍경이라고 볼 수 있죠. 대구 상해라고 크게 써 있는데 실제로 대구는 아니고요. 대구에서 오신 분이 영업을 하시는 가게집이 아니었나 싶어요. 다음 사진이요. 어딜까요? 그래요, 남대문 시장입니다. 예전에 저도 부모님 손 잡고 몇 번 왔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 정비가 안 됐을 땐 저렇게 복잡하고 사람도 정말 많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마지막 사진인데요. 전 이 사진이 참 재밌었어요.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예, 서울 강남에 개발이 시작되면서 아파트는 세워졌지만 대다수의 땅이 그때 논과 밭이었죠. 예, 누가 댓글을 이 사진 밑에다가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저 밭 가시는 분 돈 많이 버셨겠네.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 그랬겠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뭐라 그랬냐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가, 세계에서 가장 변화가 많은 국가, 가장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거둬서 기적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쓰게 만든 나라,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아마 역사가 지나고 나면 최근에 한 100년에서 15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역사는 가장 변화가 많았던 변화무쌍한 시기로 기록되고 있을 겁니다. 그 대한민국 100년을 일군 것은 우리나라 그 자체가 잘나서, 우리나라가 땅이 좋아서, 뭐 기운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었고 또 국민들 가운데 그 시기를 최선을 다해 살았던 오늘의 실버 세대, 즉 노년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 시작된 지 우리나라 얼마 안 됐어요. 1885년 4월 5일 감리교 선교사 아편셀로,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공식 교단 선교가 시작된 이래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빛나는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건 역시 교회 성장사에 있어서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장이에요. 지금은 기독교가 가장 많은 신도들을 가진 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선교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하는 나라가 됐어요. 여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고 그 빛나는 전성기를 만들고 기적을 읽었던 지금의 노년기를 보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양제일교회도 역시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꽃을 하나씩 다 받으셨을 텐데 꽃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의 노년층이라 그러면 안 좋아하시니까 골든 세대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교회에서 또 오늘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또 조그마한 선물까지 준비했는데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하나 크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강건했으면 좋겠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빛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위해서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참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는 이 야곱의 고백, 그 삶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죠. 그 삶을 정리한다면 진짜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만 그랬느냐? 알고 보면 우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요, 어린 시절에 할머니들에게 또 할아버지들에게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어요.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38선이 그어지고,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지는 황해도가 고향이셨기에 가족들을 만나려고 북한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사이에 6.25 전쟁이 터졌어요. 남편과 생이별을 하고 6남매를 홀로 키우셨던 분이 저희 외할머니입니다. 10여 년 전에 9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던 우리 외할머니의 삶, 어쩌면 일제시대, 6.25 그리고 그 이후에 산업성장시대, 정치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역동기와 변혁기를 거쳤던 그 시대, 그 시대의 삶이 우리의 선조들의 삶이었습니다. 편안할 리 없겠지요. 고생한 이야기, 배를 고른 이야기, 다친 이야기, 누가 죽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우리 부모님들의 삶도 그다지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전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어려움을 뚫고 나라의 발전에 가장 많은 이바지를 하셨던 세대가 오늘날 노년 세대입니다. 어쩌면 가장 큰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매일 달라지는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으시는 분들이기도 해요. 제가 가끔 병원에 가서 이 자동화로 돼 있는 이 병원비 계산하는 그런 어떤 기기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면서 서 계시는 연세 드신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분들 옆에서 제가 도와드리기는 하지만 참 시대가 너무 빠르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너무 힘드신 거죠.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도 그랬지만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현장 예배를 지금처럼 드릴 수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때 우리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교회는 오고 싶은데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정말 그 모았던 헌금을 한꺼번에 가져오셨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엄청 장수하는 나라인데 너무나도 슬프게도 노년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것 생각하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는 원래 저 어렸을 때부터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7살까지 아버지는 직장에 다니셨고요.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건강 악화로 인해서 우리 가족은 위기에 몰리게 되죠. 저는 원래 마포구 아현동에서 태어났고요. 저 어린 시절에는 아현동
골목에서 당연히 아연 국민학교를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결국 아버지가 아프심으로 인해서 지금 그 당시죠. 그 당시 서울의 달동네의 상징이었던 신림 7동 낙골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었죠. 생계를 책임져 오던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시게 되니까 저희 가족들은 인생의 삶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신림 7동으로 옮겨서 출석했던 교회에서 몸이 계속 아픈 저희 아버지를 향해 교회 목사님이 신학대학을 가야 낫는 병이라고 권면해 주셨고, 당시 저희 아버지는 젊은 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과감하게 신학대학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학생이 되셨고 저희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저희 집안의 경제와 생계를 책임지는 기둥이 되신 거죠. 어머니는 경제를 홀로 담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길거리 행상, 그리고 가정으로 찾아다니는 보따리 옷장사, 그리고 계몽사 책을 판매하는 웹판업을 하게 되면서 아들들을 키우게 됩니다. 아버지의 학비,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 그리고 우리 네 식구의 생활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7남매 장남이었기 때문에 또 시동생들 이렇게 돌보시느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결국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개척하시고요, 제가 대학생 때 목사 안수를 받으셨으니까 그 과정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꽤 험한 세월을 사신 겁니다. 어린 시절 부르터서 피가 나는 어머니의 발을 보았던 기억이 생생해요. 되게 못났었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 발은 이렇게 못생겼지 생각이 됐었어요. 발바닥은 갈라져서 피가 나고 발톱은 온전한 곳이 없었고 발은 늘 땡땡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발이 왜 그렇게 망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도 못하고요, 심지어 가끔씩 저희 부모님이 교회 가서 밤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까지 기도할 게 많을지 이해를 못했던 저는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불만만 쌓이기 시작했어요. 맛있는 것 많고 못 먹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갖지 못한다는 것,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가 다른 아이들처럼 야 이제 우리 집 가서 놀자 이 얘기를 못한다는 것, 왜 우리 집은 친구들이 놀 만한 공간도 없었고 형편은 궁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상황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니까, 이런 학창 시절을 보냈으니까 지금도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냐면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음식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시켜요. 먹고 싶으니까.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못 먹어요. 그러니까 못 먹는데 많이 먹다 보니 배탈이 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리고 뭔가를 사면 잘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쓸데없는 버려야 될 것들이 가득해서 저희 아내한테 근심을 안겨주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지금은 많이 고쳤어요. 고생하신 부모님,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란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저 역시 순탄한 삶을 살았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삶의 위기가 있었죠. 특히 미국에 유학 가서 1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초등학교 2학년 된 딸, 2돌 된 아들을 데리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인천공항에 내렸던 16년 전의 기억, 제게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져서 아내와 함께 삼성병원의 응급실로 향하던 앰뷸런스에서 아내는 숨이 멎었다, 숨쉬기 힘들어하는 정도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저는 살려달라고 기도했었던 때가 16년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잘 겪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야곱뿐만이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지나온 세월은 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저희만 그랬겠어요? 제가 아는 이야기가 저희 가족 이야기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저만 그랬겠냐고요.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도 못지않게 고생하셨을 겁니다. 참 험한 세월을 사셨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의 역사가 바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 야곱이 남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요, 어린 시절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형과 끊임없이 비교되면서 좌절했을 거예요. 형은 힘도 세고 당시에 필요한 남자들의 상징입니다. 사냥도 잘하고 우락부락하고. 하지만 야곱은 계집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가요? 여자처럼 순하고 유순하고 유약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욕심, 즉 이 형을 이겨먹고 말겠다라는 게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고요.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기친다는 얘기예요. 경쟁한다는 얘기예요. 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바로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잔꾀를 부려서 형의 장자권을 뺏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뺐습니다. 말이 됩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장자권뿐만 아니라 축복도 자기 혼자 다 받고, 그리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가나안에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특정한 성공을 하고 돌아왔지만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강을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축과 재산을, 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가족들을 그 다음에 보내고, 자기는 그 강을 못 건너서 그날 밤을 거기에서 보내는, 바로 브니엘이라는 장소에서 그날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평생 동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절개되는 야곱의 기구하고 험한 인생입니다. 야곱의 일생은 어땠을까요? 이후에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해서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우리나라 동화의 마무리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슬프게도 아니죠. 가나안 땅 헤브론에 다시 정착했지만 딸 디나는 강간당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장자 루벤은 그의 서모 비라와 간통하는 그런 불륜도 보게 됩니다. 아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돼요. 요셉을 시기한 형제들의 알력 때문에 사랑했던 요셉은 애국으로 팔려가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이 야곱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험악한 삶이라, 험악한 세월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럴 만한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도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산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이 험한 세월을 살아올 수 있도록 한 힘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돌아볼까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축복권을 뺏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때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까지 이어진 사다리와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너가 지금 홀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신세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와 한 약속들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주셨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그야말로 천덕꾸러기잖아요. 가족 중심의 일가에서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 들어와서 종으로 라반과 계약을 맺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셔요. 그래서 아내를 넷이나 얻고요,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오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매 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씨름하게 됩니다. 허벅지 관절이 이 때문에 어긋나요. 다리를 절개되고 지팡이를 짚습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돼요. 발꿈치를 잡는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죠. 그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됐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성공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은 그것도 극복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읽은 이 본문,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바로 앞에 이야기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는 곳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이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곳곳에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가끔 제가 아내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그때 우리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때 우리 세상에 정말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또한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셨던 우리들의 삶에 야곱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과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찌 역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이에요.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섭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곳곳에서 은혜의 폭포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힘든 삶을 바라보지 말고, 힘든 삶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삶, 이제는 그것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서 살아온 날들을 회고하면 이제 나머지 인생은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해요. 근데 이 정리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2008년에 아주 훌륭한 영화가 한 편이 개봉이 됐습니다. 바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고요. 이 영화는 별로 재미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상을 받아요. 그런데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 피 튀기는 살벌한 세상에서 나이를 먹은 한 보안관,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이제 설 곳은 없구나 라는 절망을 가져다주는, 여운을 가져다주는 그런 영화예요. 아무리 범인을 잡아들여도 나쁜 놈들은 계속 범죄를 저지릅니다. 과연 나는 어떤 것들을 남겨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한계가 명확하게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나이를 먹어가며 희망도 소망도 심지어 존재의 의미도 희미해져 가는 것이 바로 나이 먹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쓸쓸해지고,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고집이 세지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줄 거다. 그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거다. 다른 박질하면 피곤해야 정상이지만 너희들을 피곤하지 않게 하겠다. 걸어간다면 피곤해야 정상이지만 그 피곤함이 너희를 붙들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제가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높입니까?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믿음 가운데 빛나고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은 우리 기준엔 뭔가 잘못됐다. 세상 기준에 뭔가 잘못됐다. 왜? 자녀들은 꿈을 꾸고요, 늙은이들은 예언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미래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뭘 하더라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나는 뭘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꿈을 꾸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꿈을 꿔라 라는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바꿔야 돼요. 보이스 앤 걸스로 바꿔야 돼요. 뭐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야망을 품고 꿈을 꾸는 건 젊은이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노인들이 되면 예언을 하는 게 맞아요. 세상적 기준에는 그게 맞아요. 왜? 이 땅을 이렇게 살아온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살아온 사람들에게 지혜가 생기고 통찰력이 생깁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면 얘기를 하게 되죠. 잔소리를 하게 되죠. 저희 아버지가요, 저하고 저 젊은 날에 통화를 했을 때는 도대체 말을 안 하시는 분이라 저하고 통화할 때는 딱 10초. 제 거짓말이 아닙니다. 대화 내용이 이래요. 아버지 저예요. 무슨 일이냐? 이거 때문에 전화했어요. 응, 알았다. 띠 끝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집에 딱 오래간만에 가면 아버지 저 왔어요. 그래. 그 다음에 끝이에요. 이랬던 분이 요즘에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별일 없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자꾸 말씀을 해주셔요. 이게 맞는 거죠. 원래 세월을 살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이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한 통찰력도 생기고 경험도 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세상적 기준에는 바뀌었어요.
젊은이들은, 자녀들은 꿈을 꾸고 노인들은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언제? 말세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때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늙은이들이, 노인들이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은 절대 시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세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세계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꿈을 꾸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을 꾸게 돼 있어요. 미래를 향한 꿈을 꾸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이제 다 살았으니 이제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때가 가장 빛나는 일을 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보다도 앞으로의 살아갈 삶이 더 빛나고 아름답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보다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후손들을 위한 양분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애굽에서 바로를 만난 때가 130세였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14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130세에 바로 앞에서 한 고백이 뭐였냐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그네 길이라고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나이가 얼마 못 된대요. 130세인데. 그리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이제 이유가 있죠. 이삭과 아브라함은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야곱의 고백이에요. 130세까지 나그네 길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라면 나머지 17년의 삶은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없어요. 성경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동안 야곱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한 일들을 뒤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야곱은 자녀들을 불러놓고 일일이 하나하나씩 귀한 축복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성경에 어떤 힘을 두요?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길게 축복한 역사를 남긴 기록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이 17년 동안 야곱이 무엇을 했을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꿈을 꾸지 않았을까? 내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주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의 대언을 위에 자녀 세대에게 전달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자 역할을 한 것이고, 자녀들을 위해 매 순간 매 시간 깨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의 마무리였어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축복할 것 부족함 없이 자녀들에게 다 일일이 축복을 한 겁니다. 운동 중에 인생에 비견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야구예요, 야구. 야구가 참 변수가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 야구에 다른 운동에는 없는 특별한 보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무리 투수입니다. 마무리 투수라는 것은 경기가 잘 끝나도록 이기고 있는 경기일 경우에 그 경기가 잘 마무리되도록 딱 1이닝만 딱 던지는, 많이 던져도 1과 3분의 1이닝만 거의 던지는 그런 투수입니다. 그런 투수라 팀에서 가장 경륜이 많고 가장 강심장이고
그리고 구위가 가장 뛰어난 힘을 몰아쓸 수 있는 투수가 보통 마무리 투수를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투수가 강한 팀은 우승 후보가 될 수가 있어요. 마무리가 잘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무리가 잘 돼야 돼요. 그 마무리 투수의 이름을 영어로는 클로저라고 부릅니다. 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가 정말 멋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더 주 안에서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미래 세대를 위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통로자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아름답고 건강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귀하고 경건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사셨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더욱더 강하고 풍성한, 그리고 믿음의 축복을 유지할 뿐 아니라 잘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